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또 확진자가 이제 10,000명을 넘어서 2만 명, 3만 명을 넘어갑니다.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걱정이기도 하지만 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기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옆분들과 앞뒷분 인사할까요? 항상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항상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요. 시련도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방송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줄 믿고 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노년의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그에게 주님의 계시가 임하여서 말씀을 전하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제 재림의 예수, 심판의 예수를 말하죠. 이제 그 전에 바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제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7교회의 말씀을 하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런 계시의 내용에 대한 말씀 이전에 당시 7교회 각각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교회에 대한 또 칭찬도 있고요. 또 책망도 있습니다. 또 그런 책망과 칭찬이 각 교회마다 다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냥 소아시아 오늘 버가모 교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비결이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보면 이 세 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작아요. 또 외형적으로도 이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칭찬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근데 이 교회는 당시에 보면 이제 웅장했습니다. 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영향력이 있던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 큰 교회처럼 보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지 않으셨죠. 세 번째는요, 칭찬과 책망이 있던 교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리아, 그리고 사대 이 네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칭찬도 하셨지만 또한 책망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7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한 주 한 주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각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칭찬만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책망만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책망과 또한 칭찬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주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비춰 보일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회의 날에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또 이원의 첫 주를 허락하신 여러분 삶에 이 기회의 날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로 중학교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께 칭찬만 듣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또 행여라도 책망만 듣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검은 무엇일까? 우리가 뭐 전쟁에 나가서 칼을 향한 싸우고 찌르는 그런 검, 그것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무엇일까? 여러분, 버가모 지역이 어디냐면 이 터키의 서부 에게 근처에 있는 유서 깊은 도시예요. 이 도시는요, 그 옛날 알렉산더, 이제 그리스죠. 알렉산더 왕의 후계자들이 세운 뒤에 그리스 시대에 이제 동방의 거점 지역, 그러니까 터키로 아시아로 넘어가는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거대한 도시로 발전을 합니다. 현재도 옛날의 영화를 기억한 채 현재의 도시의 이름은 이제 베르가모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보니까 이 교회가요, 정말 커요. 큰 교회입니다. 길이가 100m가 되고요, 폭이 한 40m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2세기경에 이 정도로 크게 지었으니까 무척 큰 건물이겠죠. 근데 사실 원래 저것은요, 교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집트의 신, 바로 세라피스와 이시스의 신전으로 쓰였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시에 대한, 이 버가모 도시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요. 13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버가모는요,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사탄의 권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어떤 거냐면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사탄의 권자란 무엇일까? 말뜻은 마치 왕이 앉아서 권세로 다스리는 왕자처럼 사탄이 앉아서 통치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과 같은 도시가 버가모 지역이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이 고고학자들이 이 버가모 지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보니까 직접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 사탄을 숭배하는 신전은 없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산 등성 위에 있는 그런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높이 언덕 위에 세워진 곳이니까 멀리서 보면 어떤 신의 제단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 시대에 가면, 여러분들 이 아테네라든가 그리스 지역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은 다 신전들이 있습니다. 아테네에도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고린도 지역에도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높은 산꼭대기에 지었어요. 근데 버가모 지역은 아예 지대 자체가 높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 안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그리스가 쳐들어왔죠. 그리스가 이 땅을 정복할 때는 그리스의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 정도가 그리스 신전이 있었고요. 또 이제 로마가 이 땅을 정복할 때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세워집니다. 이것도 3개 정도 돼요. 또 그 다음에는 의수를 이제 신성시에서 아크필레우스라고 하는 신전도 만들고, 또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는 세라피스 신전, 버가모 교회가 있던 것이 세라피스 신전이잖아요. 이런 신전과 같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시 버가모는 황제 숭배도 했고
그리스 신 숭배도 했고 각종 잡다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야말로 사탄에게 정복된 장악된 도시요 우상 숭배를 통해 사탄이 통치하는 도시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렇다면 사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원래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처음부터 사탄의 권자가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리스가 왔을 때 그리스 신전이 세워지고, 로마가 왔으면 황제 신전이 세워지고, 이집트가 왔으면 애굽의 신전들이 세워졌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 신전들이 세워지고 황제 신전들이 세워지니까 이곳에서 돈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 먹는 거라든가 제물로 드리는 것들을 팔기 시작하니까 돈들이 들어오고 물질 성행이 이제 물질이 많아지는 거죠. 각종 우상 신전들을 앞서 더 세우기 시작하고 그것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뭐냐면 이 도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어둠이 몰려오는 것을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깊은 영적 어둠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도 사탄의 권자가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담대히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버가모 지역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신전도 다 허물어진 사진을 본 것처럼 버가모 교회에 그런 터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형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형상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다 아신대요. 그래서 오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무섭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안다. 예수의 말씀은 늘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책망도 있죠? 또 칭찬도 있어요. 그런데 왜 책망을 하실까? 그것은 내가 너희들 다 아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설교를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를 하면 여러분 내 자신에게 찔림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되면 찔림이 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면 이것이 기회로 삼아서 고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말씀하세요? 피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과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질책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무한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아셔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에게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의 큰 위로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 말씀 아닙니까? 다윗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감히 네가 나를 책망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의 더 위대한 왕이 됐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때 그 삶이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세요. 어떤 책망이냐? 몇 가지 책망받을 받을 만한 일이 있겠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가모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올바른 신앙의 진리가 아니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빠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청년들을 향한 책인데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얘기하셨어요.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이 책에서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식이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변화해가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이기보다 하나님을 달래고 원래 자신의 목적만 성취하려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찰해야 된다. 이게 요즘 이 시대 아닐까요? 저는요, 이 선거 때가 되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크리스찬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참된 크리스찬 지도자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미신이다, 우상, 이런 게 너무 많죠, 지도자들 간에. 그런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표 때문에 교회도 가고, 표 때문에 절도 가고, 표 때문에 성당도 가고, 다 가요. 그런데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은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가면, 절에 가면 빌고, 성당 가서도 빌고, 기독교 가서도 빌어. 이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신앙은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신앙으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과 미신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버가모 교회가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과 미신에 섞여 사는 사람, 발람과 발락을 따르는 또한 이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차이를 알아볼까요? 먼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 알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과 발락이 등장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는 모세의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민수기에서 22장, 24장에 보면 이제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오니까 두려운 거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자기 땅으로 못 오게 할까? 좀 넘어뜨릴까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탁월한 선지자라고 불렸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이름도 비슷하게 그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제 발락이 이 발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좀 저주 좀 해주세요. 저주. 가서 좀 저주 좀 해서 이 땅에 못 오게 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발람이 입을 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축복의 말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니까 이제 발람이 자신의 입술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발락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뭐냐면 옳은 진리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꾀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자를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모압 여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요. 유혹한 거죠.
그러고 나서 유혹하고 음탕하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또 그것으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버가모 지역에 이렇게 된 거죠. 신전들이 많은 거죠. 그리스 신전, 황제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신전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곳에 다 알다시피 그리스 지역에서 신전들은 다 여사제들과 남자 제사장과의 그런 음탕한 일, 이것이 다 바알과 아세라 신과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다산과 그런 게 다 그런 음란한 문화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니골라당은 뭘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단들을 얘기하면 구원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파. 여러분 요즘도 많잖아요.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의 교회. 안상홍이 죽으니까 이제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죠. 여자가 이제 어머니의 교회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역에도. 그렇게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편지 보내더라고요. 보내지 말라고 전화를 해도 또 보내요. 여기서 니골라당을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니골라당도 아마 발람의 추종자들처럼 우상에 대하여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를 가지고 음란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지주의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성경 주석가들은 영과 육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구원파는 어떻게 하죠? 너 구원받은 날 확신하잖아. 구원받은 거 그날 있으면 너 나머지는 내 이제 구원받은 거 그날 확신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네 삶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방탕하게 살아도 돼. 성경적인 거 하죠. 그거 같죠? 아니에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초석 성경쌤이나 박옥수사 성경쌤이나 다 구원파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버가모 교회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서 거부해야 되고 그들을 올바로 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버가모 교회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거죠. 아마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신들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헌금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선교도 제대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칠까요? 그게 복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기 싫으니까 편한 대로만 가르쳐준다면 여러분 똑같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가 듣기 싫었겠죠. 너 그런 길, 너 그 우상이야, 너 잘못됐어 막 야단치면 듣기 싫었겠죠. 그러다 보면 하기 싫어하는 거죠. 남들에게 좋은 말, 가만히 있을만 하는 게 좋을까요? 양약은 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싫은 말, 어려운 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치고 변화되어진다면 더 큰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달랐어요.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 있었지만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단호하게 치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상실한 것이 문제였으나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관용이 문제였던 거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랬다가 금방 어떻게 되죠? 모든 교인들이 그와 섞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래서 13절 이야기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세상식대로에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셔야 돼요. 꼭 말로 부인해야 주님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역시 큰 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핍박만이 아니에요. 유혹이 더 무서운 거예요. 고난의 때는 긴장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구별되고 사탄이라는 게 다 구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한때 책으로 유명했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쓴 책이죠. 이제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를 만들어서 기차에도 또 독가스실 만들어서 유대인 학살했던 앞장섰던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가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에 잡혀서 다시 이제 전 세계 생중계로 이제 재판하는 과정이 나왔는데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아이만을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래요. 전혀 악인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이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방공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너 B라도 주스면 갖다 군부대 갖다 주면 건빵도 주고 막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에서 많이 했던 게 여러분들 아시는 연세 드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리 장군 아세요? 북한은 사람이 아니고 뭐 돼지, 괴뢰 뭐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어렸을 때는 북한이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간첩이나 뭐 예전에 지금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첩이 뭐 나 간첩이다라고 쓰고 나타납니까? 안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탄이 나 사탄이요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모습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내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좌우의 날선 검 같으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내 길에 등이요 빛이시오.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말씀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풍요의 때 유혹의 순간에는 긴장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근히 즐겨요. 오히려 붙잡았던 주님의 손길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선교 역사를 보면 100여 년의 짧은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지만 한국교회를 보아도 한국교회는요 고난과 핍박의 시절에는 더욱 정결하고 영적으로 강하여 사회에서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풍요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하면서 내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바로 서야 한다고 하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안디바가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 교회 중심지에 있던 버가모를 칭찬하시면서 왜 칭찬하실까?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에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말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말은 일맥상통하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을 칭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정의 어려움,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느냐. 여기서 안디바는 누구이며 그가 왜 칭찬을 받는 것일까? 안디바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다만 초대교회 외경이라든가 전승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의 아마 지도자였을 것이고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치하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서 뻘겋게 달구어진 노세 황소 위에 얹혀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버가모는 앞에서 살핀 대로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이겠죠. 초대교회 시절 교회 역사를 기록해 놓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카푸스, 파필루스, 아카도니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의 안디바의 뒤를 이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러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이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네요. 저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특별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과 맞서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동성애도 그렇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고 교회가 예배가 힘들어지고 교제하기 힘든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맞닥뜨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어둠은 몰려와요. 특히 영적인 세속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 타협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안디바의 뒤를 따라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니골라 당처럼 가장하고 들어와 있는 거짓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부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